여러분 주님의 환영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앞뒤 양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참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막연하게 착하게 살면 되겠지, 혹은 죄만 안 짓고 살면 되겠지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성전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어떤 일들을 힘쓰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약자를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남편을 잃은 과부들을 어떤 명단에 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명단에 올릴 수 있는 자격은 잠시 후에 이제 살펴보겠고요. 이 명단이 어떤 명단이냐면 교회에서 이 과부가 된 이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명단이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60세 정도 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과부들만 이 명단 위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나이가 많아서 본인 스스로 생계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과부들을 돕기 위한 구제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레이디 퍼스트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유래가 되었는지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 힘을 얻는 유래는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용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레이디 퍼스트를 매너로 혹은 배려하는 차원으로 쓰지만 원래의 그 의미는, 원래의 유래는 전혀 반대의 차원에서 쓰였습니다. 전쟁이나 위험한 곳에 도달했을 때, 혹은 인원수를 줄여야 했을 때 쓰였던 말이 바로 레이디 퍼스트였습니다. 여자 먼저. 왜냐하면 이 남자들은 노동력도 있고 군사력으로 활용하기 충분한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먼저, 그 중에도 나이가 많은 이 여인들을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곳에 먼저 보내고, 식량이 한정적이어서 인원을 줄여야 할 때 제일 먼저 대상이 되었던 존재들이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여자들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디모데 전서가 쓰인 주 60여 년경에는 로마 시대에서 여자의 권리는 종과도 같았습니다. 종. 아무런 권한도 없고 남편이 버리면 버림을 받는 사회적으로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이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물며 과부의 나이가 많은 여인들은 아무도 보호해줄 리가 없고 그들을 돌봐줄 사람도 없는 약자 중에 약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여인들을 교회에서 보호해주고 그들을 품어줄 것을 오늘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교회 역사상 교회가 강한 자들이 되고 권력에 붙어 있을 때 그 결과는 항상 좋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교회는 부패하게 되거나 일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칼빈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제네바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결국은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칼빈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로마 카톨릭이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카톨릭은 면죄부를 팔면서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 시선이 가야 합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왜 그러야 할까요? 바로 주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있는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세리들, 병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모두 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외면할지라도 우리는 약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정죄의 칼만 내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품으면서 그 안에서 변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4년 4월 16일에 전 나라적으로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부모와 또 학생들, 또 누구나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아픔을 겪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받았으니 이제 그만해라. 지겹지 않냐? 뭐 이런 말들을 하시게 됩니다. 심지어 저는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저희 부서는 아니었지만 그 교회 고등부 아이들 5명도 그 세월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시신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집사님의 하나밖에 없는 2대 독자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의 유일한 기쁨이었던 손녀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는 자기 혼자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부모 교회에 전도하겠다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던 그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매 주일마다 이 오고 가면서 보게 되는 이 한없이 맑고 잘 웃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었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었다면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단원고가 있는 그 지역은 안산에서도 서민들이 사는 동네, 즉 이렇게 쉽게 말해서 못 사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그런 못 사는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제주도에 간 것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그 기뻐하는 아이들 때문에 무리해서 수학여행을 보내준 부모님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나쁜 어른들이 잘못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정죄할 수도 있고 쉽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정죄하면 안 됩니까? 주님께서도 허물 많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로서 다른 용서받을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약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월호 유가족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장례식장에 교회 식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이제 위로하신다고 이제 한마디씩 하신 거예요. 천국에 갔을 거야. 뭐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잊어라. 그 말을 듣는데 이 피가 거꾸로 솟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어서 너무 괴로운데 자꾸 주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런 주님이면 나는 안 믿겠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가는 분들 말고요, 그냥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곁에서 그냥 울고만 계시는 분들, 그 괴로운 마음을 깊이 동감하고 함께하면서 묵묵히 끝까지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 보면서
아, 저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겠구나 하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편에 서서 무엇이 옳고 그름에만 빠져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일에만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경제적인가, 무엇이 더 손해보지 않는가를 계산하기에 앞서서 우는 자들을 찾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6절부터 40절 말씀 보시면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아프고 연약한 자,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약자들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서 긍휼히 여겨야 될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 오늘 본문은 늙은 과부와 젊은 과부를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둘 중에 한쪽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쪽이 좀 더 이익이 있겠습니까? 바로 젊은 과부이겠죠. 그들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자녀를 낳을 수도 있고 또 젊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일도 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젊은 과부가 훨씬 더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보이는 젊은 과부에 대한 뉘앙스는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전부 다.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젊은 과부를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젊은 과부들은 명단에 올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명단에. 왜요? 시집을 갔기 때문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게으르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고 아이를 낳고 하는 것까지 전부 다 부정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시집 가고 아이를 낳는 것이 잘못돼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냐면 이들은 존경받을 만한 위치, 즉 교회에서 신앙을 본받을 만한 그런 대상들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자신의 정욕에 집중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교회에서 추구해야 할 신앙도 아니고 존경받을 대상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존경받을 만한 과부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5절, 9절, 10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와 기도를 하고 선한 행실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고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자들이냐면 섬기는 자들, 섬기는 자들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세우는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돕는 자들, 이런 자들이 존경받을 만한 과부의 명단에 올려야 될 대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교회의 본이 되도록 세워달라고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와 권력을 추구하지 말고 이 동일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내려가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 기뻐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친히 낮아지셔서 종들이 하는 더러운 발을 씻기셨고, 무엇보다 거룩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낮고 천하고 죄악 많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아지심을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섬김을 이야기할 때마다 기억나는 두 분의 성도님이 계십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누가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집사님이겠거니 이러고 딱 봤는데 관리 집사님이 아니라 그냥 그냥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청소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 아침부터 왜 청소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섬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 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하시면서 고무장갑을 이렇게 끼시고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알기로 이분이 주중에 어마어마하게 바쁘신 분이에요. 정말로 새벽부터 나가서 이 새벽이 다 돼서 들어오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주말에 얼마나 쉬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화장실 청소를 누가 볼까 봐서 일부러 새벽에 오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하시면서 청소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한 분은 권사님이신데 이분의 나이가 60대 이제 중후반쯤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항상 이 옷이 남루한 옷이에요. 늘 이렇게 낡은 옷, 그런 옷을 입고 한 손에는 검은 이 봉지를 들고 다니십니다. 이 검은 봉지에는요 사탕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사탕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야 너 교회 다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이 말이 어눌하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막 사탕에 이상한 거 들어간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이분 따라가면 교회에 이상한 일 있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말이 되게 어눌하세요. 그런데 이분을 통해서 그 당시 제가 유년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1년에 그분을 통해서 저희 부서만 오는 아이들이요 30명이 넘었습니다. 30명이. 여러분 말이 쉽지요. 한두 명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저희 부서만 온 아이들이 30명이니까 타 부서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뭐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아이들에게 교회 가자 이 말하는 거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한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분만 귀하겠습니까? 모든 섬김을 감당한 분들은 다 귀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낮추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나를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것. 그러나 교회는 주님을 믿는 자들은 반대로 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려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쉽게 막 생각하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너무 어렵다.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섬김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것이 물질이든 힘이든 기도이든 재능이든 기술이든 무엇이든 간에 섬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는 것이에요. 하는 것. 누가 안 했다, 뭐 저렇게 하나,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 여러분, 이 섬김을 내려놓지 마시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대로 말을 하고 세상이 보는 대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주님이 보는 대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있는 곳을 보고 주님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시는